하죠. 사랑이 없는 연애, 결혼은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선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한들 그 선물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는 얼마 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팔공사 안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책을 읽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저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좀 공공장소,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중장소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이상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좀 사람들을 좀 관찰하는 경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밖에서 이제 카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좀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커플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커플은 그 카페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창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커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나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팔공산의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그 커플을 바라봤던 그 짧은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권태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꽤 긴 시간 동안 그 커플은 마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으나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고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마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치 그 커플처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혹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그 무엇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신앙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마주보고 있으나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하였던 커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1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과 같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돋을 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관계로 설명을 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할 때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계명을 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것도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우상을 두어 섬기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서나 적절한 계명이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이 기록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1계명은 여전히 적실하며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미 은연중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또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단지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단순히 구약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어떤 신상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상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쏟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우상을 정의하게 되면 1계명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엄중한 계명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계명에 대하여서 숙고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할 대상,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대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안팎으로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1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지켜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계명에 충실한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정말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에 1계명은 우리 마음을 탐색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곧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관계에 중점을 가집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계명이기에 매우 중요한 계명이며 그렇기에 맨 먼저 위치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에 바르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것들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려면 1계명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먼저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중요한 인식이 우리한테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명들에 우리가 아무리 기쁨으로 철저히 순종한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국민윤리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순종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누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도 하나님과의 관계, 셋째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관심과 시간을 쏟는 모든 것들을 나열한다면 끝도 없을 것이고 그 목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과 성공, 명예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있겠죠. 또 성공과 성취의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즐기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각종 매체, 게임, 스포츠 등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오락의 신으로 표현함으로써 온갖 오락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30대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축구가 종교에 맞먹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축구 종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박지성 선수가 그때 당시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방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1시, 2시, 늦으면 새벽 4시 반에도 축구 경기가 했었는데요. 그때 제 당시의 친구들을 보면 박지성이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밤을 줄여서라도 그 경기를 봤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 다음날 학교에서 자신의 생활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오면 그냥 기절하다시피 잠을 청하고 일어나면 그냥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요하게도 평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축구를 보기 위하여 새벽까지 밤을 지새다가 혹은 밤을 아예 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꿈뻑꿈뻑 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어떤 문화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이어트, 어떤 외모의 문제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제가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었던 3월달, 4월달, 5월달 그때 그 시절을 제가 회고해보면 그때 다이어트, 그리고 몸무게,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이제 이렇다고 보니까 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기도를 하거나 어떤 책을 보는, 신학적인 책을 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제 마음속에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스트레스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무게가 혹시나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체중계 앞에 나아가 몸무게를 잴 때 줄어드는 그 수치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성취감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성경을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과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서 거의 8, 90%는 저는 운동을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건강의 문제, 운동의 문제, 외모의 문제가 저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게임, 각종 취미, TV, 드라마나 프로그램,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여러분이 즐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만일 그러한 즐길거리에 몰두하며 무엇인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느 하나를 콕 집어 우상이라고 규정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상은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파생되었으며 또 이 많은 것들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의 그 기저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지배적인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태양신, 오늘날의 사람들이 섬기는 돈, 성공, 쾌락, 성의 신 안에는 형태만 다를 뿐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려는 자기라는 신이 존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 예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일컬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칭했어도 그들은 우상을 제작함으로써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경계를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과 조작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전능자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이름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라는 이 근원적인 우상 숭배에는 딱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우상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기에 자기 만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우상에게 속박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우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해서 바알 신을 만들었지만 결국 바알에게 속박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현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도 모른 채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상은 시편 115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은과 금으로 되어져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헛되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달리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이 하나 있다면 지금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는 자기 만족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역설입니다. 인간 자신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면 하나님처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다른 우상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우상들에게 속박되는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늘 공허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투영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먼저, 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안정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자신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있어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과 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무시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밝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어른들은 그들만의 논리와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게임의 우상, 돈의 우상, 외모의 우상, 성취의 우상, 성의 우상, 건강의 우상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만한 우상을 선택해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전까지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죄만 지을 뿐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33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1계명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상세히 살피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성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아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상, 일,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보다 자신을 아시고 자기 삶에 간섭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은 롯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눈에 보이는 더 좋은 땅을 고르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선택이 필요하죠. 또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선택해 섬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1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선택의 기로에서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